여러분 오래전에 그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권투 선수였던 무하마드 알리를 아시죠? 예. 그분이 지난주에 7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장례식을 치렀는데 참, 그 권투 선수 한 명 죽었는데 이 미국이 들썩들썩하고 세계가 들썩들썩합니다. 아마 그 사람이 그 펀치가 얼마나 센지 한 번 맞으면은 완전히 그 죽을 수 있는 그런 펀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권투하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아니 많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권투 시작해서 그 권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 하루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 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쏠려요? 무하마드 알리한테 쏠립니다. 왜냐하면 권투 선수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우쭐해졌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륙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의자에 앉아서 뭘 맵니까? 안전벨트를 이제 맵니다. 근데 무하마드 알리만은 탁 그냥 팔짱 탁 끼고서는 안 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무원이 다니면서 확인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안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슈퍼맨은 안전벨트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안전벨트를 매는 그것을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승무원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슈퍼맨은 안전벨트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세계 헤비급 챔피언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비행기를 타셨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매어 줘야 됩니다 라고 했다고 그래요. 자신이 특별한 존재같이 생각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좀 망신을 좀 당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PR 시대라고 합니다. PR이 뭔가 알죠? PR. 여러분 많이 썼을 거예요. PR.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것을 PR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알림으로써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갖게끔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PR을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도 그렇고 요즘에는 PR을 하도 잘해서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샀다가 사기당한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냥 TV 보고서 저거 선전하는 대로 100% 믿고 샀다가 다 나중에는 돈만 낭비하는 그런 일만 일어납니다. 근데 PR이 왜 문제냐? 그냥 있는 그대로 알리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뻥튀기를 합니다. 100배, 200배, 300배, 400배, 어떤 1000배까지도 뻥튀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30%밖에 안 되는데 한 150%, 200% 같이 이렇게 선전을 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 진짜 같다 하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믿어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자기 유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스스로 높아지려다가 망한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나왔는데 그게 누구예요? 천사장 루시퍼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위대하게 피조물로서 창조물로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찬양도 잘하고 하나님을 갖다 영광 돌리는 이런 그 직분을 맡겨 주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들어준 존재라는 걸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 내가 하나님같이 대우를 받아야지. 그러면서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타락이 됐습니다. 타락이 돼서 그는 하나님의 존재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천사장이 아니라 마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요, 그 마귀가 같이 타락한 천사들과 같이 귀신이 되어서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 거짓말 이런 것들 집어넣어서 믿지 못하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이 성경 공부 중요해요. 이 성경 공부를 배워야지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그래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뭡니까 그러면 귀신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귀신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무식한 거예요. 이거는 귀신이 그만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갖다가 아닌 것 같이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돼서 사람들의 각자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조상을 섬기면서 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들이 영광을 받고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유혹을 작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타락한 존재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창조해 주시고서 하나님과 창조자와 창조물이 다른 것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야 너하고 뜰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버르장머리 없는 자들은 아버지 엄마도 없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건 무식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는 차이가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창조물인 인간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만들어 주셨어요? 한 가지를 탁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장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네가 그걸 먹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이러한 안전장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사탄이 그렇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속인 거예요. 유혹했습니다. 야, 그 거짓말이야. 하나님께서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 같으니까 못 먹게 한 거야. 먹어 하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믿고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어. 마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따먹고 마귀가 거짓말 시켰다는 것을 나중에 따먹은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이 교만 때문에 결국은 사람도 이렇게 타락이 되어서 지금도 타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타락한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귀신의 말은 믿습니다. 속임수에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믿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귀신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 마귀가 귀신이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요 인간은 어딘가 모르게 그리고 창조물은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해요. 내가 찍어 눌러야지, 내가 높아져야지 저 사람 찍어 눌러. 이게 참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면 최고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스스로 높이면 높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속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 낮아지고 우리는 더 악한 존재로 타락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간과 달라요. 하나님은 내가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스스로 자기가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지면요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지 못해요.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요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높아지려고 해도 우리는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건요 바닷가에다가 우리가 모래성을 아주 멋지게 쌓습니다.
아무리 멋진 모래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파도가 한번 들어와서 치면은 그거는 완전히 다 허물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고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방법대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뭐가 있어? 자존심이 있어.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뭐 다른 사람한테 조금 저거 하면요, 이 자존심이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존심이 튀어나와 가지고 관계도 깨지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지 우리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같이? 어린아이가 같이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갖고 막 싸움을 합니다. 막 싸움을 해서 도대체가 이 제자들이 뭐 때문에 싸움을 하는가 이렇게 들어봤어요. 들었더니요, 누가 천국에서 최고자는 겁니다. 누가 첫 번째가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그들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춘 자가 천국에서 큰 자리라. 아멘. 예.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어린아이 같이 낮아진다는 거, 그게 어떻게 해야지 낮아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배울 점이 없을 것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배운 것이 어딘데 내가 어린아이한테 배워? 이러면서 우리는 어린아이한테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어린아이에게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누가 크냐고 쌈박질 안 합니다.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 싸움하는 건요, 어른들 세계만 있는 거예요. 어른들 세계에서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요즘 여러분 대선 출마한 후보자들 좀 보세요. 그들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요, 지금 입에서 나오는 말들마다 보면요, 전부 다 쓰레기 같은 말만 나옵니다. 서로 자기가 뭐라고 그래? 최고라고 합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지 이 나라를 갖다가 자기들이 끌고 갈 수가 있고 가장 행복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 그래요? 자기라고 그래요. 역대 대통령들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 대통령 되면요, 문제만 더 만들지 나라 좋아지는 거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공약한 대로 된다면요, 이 나라 벌써 천국같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대로 내려오면서요, 그렇게 공약을 했지만 그것은 갈수록 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더 형편없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로 헐뜯고 비방하면서 자기들이 최고라고 합니다. 진짜 가짜가 진짜같이 거짓말시키고, 그래서 서로가 물어뜯는 이런 일을 합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요? 어른들 세계에서 일어나요. 절대 어린아이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천국에서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높여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는 것,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어린아이 같이 낮아져서 예수님께서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같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엄마가 최고야. 엄마만 의지하며 사는 거지. 이게 특징입니다. 그들은요, 엄마가 없으면 금방 죽어. 그들은요, 아무리 좋은 장난감하고 엄마하고 장난감을 바꾸려고 그러면요, 엄마라고 그래야지. 장난감 가진 사람이야. 걔는 진짜 구제 못 받을 사람이고, 어린아이들요, 엄마하고 장난감 안 바꿉니다. 처음에는 장난감 좋다고 막 그러다가 엄마 데려가고 너 가져가라면요, 당장 집어 던집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누가 최고예요? 엄마가 신적인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 거예요. 아이 키워보지 못한 사람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키워보면요, 우리가 쇼핑몰에 갑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막 그냥 아이들이 어떻게 그냥 막 정신이 하나도 너무나 많은 물건을 어디부터 만져야 될지 몰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 아이들요, 막 뛰어다니면서도요, 엄마가 어디 있는가 거리를 항상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와의 거리가 충분히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다니는 거지, 그냥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항상 엄마가 어디 있는지 보고 내가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싹 숨어, 그러면요, 그 아이는 금방 얼굴이 새파래집니다. 그리고서 막 정신없이 엄마를 찾아가고 막 쫓아다녀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어린아이는요, 엄마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이요, 바로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같이 믿는 자들은 누구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라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 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만 항상 바라봐야 돼요. 이게 바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심각한 거거든요. 왜?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내가 가짜로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식, 돈, 사업, 경험, 또 부모, 자식,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 그냥 의지하지 않아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 혹시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은, 우리는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살아야만이 이게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너 이러이러한 율법을 지켰냐? 나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나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은 하늘나라에 내 보화가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요, 갑자기 얼굴이 싹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그랬는데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제까지 자기가 의지했던 물질을 놓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근심된 얼굴을 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것이 있는지, 이것만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라고 한 그 마음, 주님만을 내가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건요, 어린아이는요, 엄마 젖을 늘 사모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것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려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늘 배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막 갈망, 열망,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할 수 없이 끌려 나와서 그냥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서 막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배우고 막 이런 마음이 있느냐, 이런 마음을 내 자신에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가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들 시계 있죠? 이 시계가 아니라도 뭐 셀폰에다가 있고 그래서 시간을 늘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야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차게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년, 5년, 10년, 20년, 30년 내 인생 전체를 살려면요, 이 시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침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시계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인생 속에는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나침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인도해 주는 그 귀한 나침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사시대같이 내 소견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나 하루하루 열심히 삽니다. 바쁘게 살아요. 아침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팔짝팔짝 뛰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바쁘게 산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올바로 살아야 돼요.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고 난 올바로 좀 간다고 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올바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현재 올바른 방향을 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거꾸로 반대 방향을 하고 가고 있는지, 이거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들으면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주장합니다. 내 인생을 주장하면서 이끌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다 제껴놓고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내 경험이라든지 내 시계만 보고 가는 사람은요,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회해서 돌이킬 수 있는 때가 되면 모르지만 후회해서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되면요, 끝장난 거예요. 아, 내가 늦었구나.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배울 때 그때 내가 깨달을 걸. 그러나 때는 늦으리. 여러분,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육신을 주셨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어떻게 승리하며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가 꿈을 가지고 이제 인생을 전개해 나가는데 그 꿈을 가지고 있을 때 형제들이 그걸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애고에 팔아버렸어요, 종으로. 그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걸 뿌리쳤다고 해서 감옥에 갑니다. 거기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 말씀, 그것을 가슴에 품고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가 그것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방향을 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애굽의 거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요 이러한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이 뭐가 필요했어?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면서 팽개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요셉의 인상은 끝장나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잡고 있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 주셔서 나중에는 가족도 전 인류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인생의 나침반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낮아지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 자신을 낮추는 자의 모습은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말하면 알았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순종하는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본체세요. 그런데 그분은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 세상의 인간의 모습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능력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의 손가락질 받으며 욕, 수모 이런 것들을 다 당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요 그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위대한 이름 받게 된가요? 그는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제 다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때 심판의 기준이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석가모니, 그 유대교, 알라, 그들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 예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모두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을 갖다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만들고, 종교 지도자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들을 쫓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심판의 기준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들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높아지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닉 워렌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새들팩 철치의 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사모님 이름이 K 워렌입니다. 근데 그분이 위험한 순종이라는 이러한 책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 표지에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예스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은 위험한 순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스하면 그건 위험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요, 위험한 순종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순종이 없다고 합니다. 순종이란 무엇이냐면요. 내 독단적으로 살지 않겠다는 그러한 그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 나 혼자 독단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능력만 의지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 예스인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살게 됩니다. 이 K 워렌이라는 분은요, 어릴 때 공부를 똑똑해서 공부를 잘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좀 우등생이 되고 싶은데 우등생이 되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장학생 한 번 못 해봤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싶은데 그렇게 한 번도 되어보지 못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교회에서 피아노를 갖다 어떻게 자동적으로 치게 된 거예요. 근데 피아노도 뭐 다른 사람 같이 뭐 특별하게 잘 치냐, 그냥 보통으로 이렇게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못생겼어? 이 정도는 아닌데 아, 너 진짜 잘생겼다, 미인이다, 또 이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그런 아주 평범한 그런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놀라운 것은요, 그가 딱 결혼한 남자가요, 완전 슈퍼스타 같은 남자였습니다. 릭 워렌이요, 참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팔방미인으로서 이렇게 활약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돼요? 주눅이 들죠. 팔방미인인 남편하고 사는데 자기는 지극히 평범한 그런 여자야.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괜히 이렇게 이 주눅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정말 크게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하필이면 왜 저를 요거밖에 안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좀 예쁘게 미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똑똑하게 만들어 주고 재능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딱 맞는 그런 사람으로 좀 만들어 주시지, 왜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나 같은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불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라디오에서 데니벨 홀의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노래 가사가요, 평범하지만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바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할렐루야. 그가요, 그 노래를 탁 들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나지 못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불평한 거 죄송합니다. 투정부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만드신 당신께 실수했다고 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때 그는 하나님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를 지극히 평범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 인생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알고 보니까 그녀가요, 그렇게 자기 생애에서 가장 위험천만한 뭘 했어? 순종의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순종의 약속, 순종을 딱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그 자기 남편과 호흡을 맞추면서 얼마만큼 지금 열심히 뛰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요, 우리 인생에는 퍼즐이 많아. 퍼즐 뭔지 알죠? 이거지, 조각 맞추기 하는 거. 조각 맞추기 할 때 도대체가 이게 어떤 조각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은 퍼즐이라서 잘 몰라요. 그러나 머지않아서 이 퍼즐이 정확하게 맞춰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나중에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것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녀는요, 분명해질 때까지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순종을 내가 원합니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처녀가요, 임신을 하게 되면은 돌로 맞아 죽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낳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그러한 어머니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으면서 우리까지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의 방법과 다릅니다. 사람은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낮은 모습이 될 때 높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충성한 자를 기뻐하시지, 나는 큰 일만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요, 큰 일 하나도 못해요. 작은 일 하나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일부터 내가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큰 것도 맡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요, 내 자신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순종하면서 따라올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갈 때, 이때 바로 그래, 네가 낮아졌구나, 내가 너를 높여주겠노라 하는 그러한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터 속에서도, 어디서든지 이러한 모습으로서, 여러분의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 낮아지는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많은 것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써 예수님께서 인증해 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쫓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죄를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래라. 아멘. 헌금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업터, 직장, 또 학업터 이런 데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살다가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러한 1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또한 주일헌금, 선교헌금, 또 건축헌금 이러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또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일도 작은 일로 치루게 해 주시고 또한 일어날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감사하며 살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더 자라기를 원하고 또 사업터를 위해서 또 물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다양한 기도 제목에 역사해 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주님께 올려놓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그 손길 위에서 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공급받으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